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본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매우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있는 남창들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불에 태우는, 그리고 자기 할머니였던 마아가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했던 금, 은 그릇들을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내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아사의 행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과거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스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그러니까 구스는 애굽의 남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국가인데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무려 군대가 100만 군대였고 병거가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던 상황이었죠. 당시에 유다는 모든 군인들을 총 수합해도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아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만 군대와 병거 300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멸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를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 전쟁의 승리 이후 아사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선지자 아사랴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처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사에게 건네요. 그 말을 듣고 아사가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우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선견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15장 8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알고 15장 8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을 보면서 북쪽의 지파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아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의 통치의 시기에 그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아사 통치 15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남창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에 태우고 왕이 할머니였던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성별하였던 금과 은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사의 매우 긍정적인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사의 행적들에 긍정적인 일들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한 가지 발견되죠. 14절에 보면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그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남유다의 계속된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시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산당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산당이 제거되기까지 그 산당 안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런 실수를 범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의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을 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남단에 라마라고 하는 군사적 요새를 딱 짓고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아사가 하냐면 과거에 지금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북왕국 위에 있는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외교 정책을 펼친 거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금과 은의 뇌물을 주고 너희가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쳐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람이 승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위협 속에서 남유다가 해방되어지고 결국은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요새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어요. 승리했죠. 결과적인 승리는 이끈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전에 구스의 왕 세라의 군대 사건 이후에 승리를 이루었을 때 선견자 아사랴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사는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때에도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지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승리를 이끌었는데 지금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아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줘. 그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망령되이 행한 결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10절의 말씀이 사실은 더 우리의 마음을 충격적으로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전에 구스의 때의 선견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하여져서 그 말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아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 뒤에 행동이 더 충격적이에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기록은 물론 아사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학대했다. 어떻게 이게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마저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본문 23절에 보면 아사가 노년의 때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노년의 때에 아사가 35년 때까지 통치 기간은 매우 잘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노년의 6년이 좋지 않았어요. 병이 들었어요. 39년째 해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35년간의 통치 기간이 매우 좋았다고 해서 마지막 6년간의 세월이 다 무마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면 아사는 그 말에 처음에 순종했던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왕으로서의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긴 역사를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약 200년간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350년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 왕들의 그런 행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왕은 잘했고 어떠한 왕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법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런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긴 열왕기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면 아주 짧은 기록으로 또는 한 사람의 왕과 한 사람의 선하고 부정적인 왕만을 예시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제 봤던 아비암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때는 남유다에 40만 대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은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때 아비암이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세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왕을 배신한 여로보암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세운 금송아지,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런 나라이지 않느냐. 과연 그런 나라가 과연 남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 백성인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비함의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승리했죠.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 아비함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끌어냈던 승리가 지금 아비야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 또는 어떠한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평가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실패와 갈등과 대립 또는 성공, 이런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의 실패와 이 성공, 그리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모든 행적들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무자르듯 어떠한 것은 긍정적이고 어떠한 것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떠한 사람은 신앙이 별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이라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면, 누군가 기록한다면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의 한 단면을 볼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 이러한 생애와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구해봐야 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철골이 세워지죠.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흉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나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현실을 겪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실패와 대립,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무수한 문제들, 인생들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격과 됨됨이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았다면 누구도 설 자가 없겠지만, 그 실패 중에도, 그 갈등 중에도 그것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결국 그 완성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단순한 문제들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결국은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사고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조금 바르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